본문 25절에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목숨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전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가만히 보면 돈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 섬기듯이 바라보고 돈 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섬긴다고 해서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돈을 경배하고 섬기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돈하고 돈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주인 삼지 말고,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한 주인, 주님만 섬겨야 한다고 한 겁니다. 돈으로 너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더 많이 자주 염려하십니까? 당장 먹고 살 집과 돈이 있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염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 없을 때 염려가 더 많습니까? 앞으로 월급이 안 들어올지도 몰라, 돈을 못 벌 것 같아, 이럴 때 염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이걸 더 염려하십니까? 바라기는 돈을 애정하며 돈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세주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애정하며 그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더 염려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용할 돈에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또 인간관계, 출산과 결혼, 사업 문제, 이 많은 문제들로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애정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염려의 문제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욕망하는 이 문제거리들을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염려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계 많은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 욕망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 다 목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요즘에 먹을 거 없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몸에 걸칠 옷 하나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이웃 나라에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의 염려는 먹을 게 없는 것보다 입맛도 없는데 뭘 먹지,
옷은 많은데 몸에 맞는 옷이 없네. 뭘 하나 새로 사 입지. 패션에 맞게 뭘 고를지 이런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음식과 옷에 대하여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바탕에는 결국 목숨 또는 몸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염려는 결국은 생존의 문제예요.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이 삶을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계속 살 수 있는지,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고 또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앞에 보신 25절에서 목숨을 위해 먹을 것, 몸을 위해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25절 후반부, 목숨이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은 목숨을 보존해 주기 위한 소모품이고 의복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냐. 그런데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에 필요한 옷은 당연히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마치 네 몸의 주인인 것처럼, 네 목숨의 주인인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그런 물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지요. 근데 이것은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피조물의 세계를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세계를 진지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 인간의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 우리 생존 문제나 이대로 잘 살 것인가, 이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음 또는 불필요함을 넘어서 어쩌면 경거망동한 짓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젓이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일에 염려를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염려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의 염려가 실제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마디로 인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땅을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아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염려한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보다 키가 더 커질 것 같으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쓸데없는 염려 아니냐. 또 헬라어로 이 키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보면 이런저런 진단을 내리다가 잘 모르면 전부 다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대부분의 병들이 염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하면 병만 더 생기고요, 염려하면 일의 능률도 더 떨어집니다. 염려하면 인상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도 나빠질 거예요. 염려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요,
염려가 많아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아이디어도 안 들어오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까? 오늘도 염려를 가득 갖고 오시는 분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염려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킬링 타임, 생명을 죽이고 시간도 더 단축시킵니다. 내가 염려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나중에 아유 쓸데없는 염려만 했네, 염려해서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또 염려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겠네. 뭐 이해가 되나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겠네. 하여튼 염려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하는 걱정의 9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서 하는 것이래요. 또 어떤 조사 결과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 해와 달이 바뀐다든지 뭐 절대로 안 일어날 일.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변화될 수 없는 일, 소용이 없는 일, 이미 다 끝났어요. 또 그중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 아, 이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식의 걱정, 어쩌면 사소한 일이죠.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중에 딱 4%만 내가 좀 신경 쓰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염려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학자들의 얘기고 무슨 조사 내용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염려의 96%는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치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한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세상이 결제하는 권세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뭔가 타협을 해야 될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돈을 붙들지 않으면, 그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에 맺어두지 않으면 마치 우리 영혼이 망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우리 영혼에 주는 것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줍니다. 세상을 사랑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 세상이 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돈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주시오 창조시오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 인생에 닥칠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예를 들면서 심지도 않고 새가 무슨 추수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서 미리 저장해 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여기 공중의 새는 이 특별한 새가 아니라 보통 종류의 새들입니다. 이 새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심고 거두고 미래를 걱정하여 창고에 모아 저장해두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하찮은 미물인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과 비슷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다페로, 이것은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일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새와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더 특별한 존재로, 저 하찮은 미물인 새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굶기시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저기 둥지에 누워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했어요. 공중의 새가 잠자고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다고 해서 자기 부리 속에 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둥지에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공중의 새 부지런히 먹을 것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심고 거두지는 않지만 새의 입장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창고에 먹을 것 몇 달치씩 저장해 두지는 않지만 새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새도 미래의 생존 문제 때문에 오늘은 먹을 게 있지만 내일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해서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는 새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새들은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하며 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일하기 싫고 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찬송 부른다고 기도만 한다고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굴러오지 않습니다. 시험 칠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일하지도 말고 아무 계획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하찮은 새들도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들을 더 귀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생계는 하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챙겨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들도 피조물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딴 것 가지고 생존 문제로 염려하면서 살아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백합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함께 땅의 꽃을 들꽃을 비유로 두셔서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표현된 백합화 카리나 이것은 이 값비싼 진귀한 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들꽃입니다. 이런 꽃들이 예쁜 단장을 위해서 무슨 옷감을 짜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백합화의 그 자연스럽고 찬란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예술가도 만들 수 없고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자연미,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디자이너도 꾸며낼 수 없는 완벽한 조화요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을 비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고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하고 좋을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가치 있겠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헛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건강 관리하기 위하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챙기는 것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 챙겨 먹는 것, 맛집 돌아다니는 것, 옷 잘 챙겨 입는 것, 옷 멋있게 입어서 남들한테 내가 잘 입었다,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사령관이 군복 너희들이 만들어 입어라, 군화도 너희들이 소잡아서 가죽 벗겨서 만들어서 신으라, 이런 사령관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세상에 내어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품은,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본질적인 사명 붙들고 열심히 사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런 들풀들까지도 이토록 찬란하고 멋있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너희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아들인 너희들이 입을 옷 때문에 걱정해서 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너희들 잘 입히시고 복되게 할 것 확실히 믿고 그딴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고아 이방인들의 몫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해야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돼. 아무도 내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해.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내 몸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치 고아들처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굉장히 고상한 척 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기 살 길 찾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도 학자들도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살 길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은 그런 문제로 걱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모욕이니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엄연히 아버지가 계신데 고아처럼 사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간혹 그렇잖아요. 아빠가 다 주려고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해서 네 애비가 없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도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이실 뿐이고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몫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동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고 구원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도 감사해서 찬송하고 헌신도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누굴 봐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해서 일할 뿐입니다. 감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을 것은 다 받아 누리고 계시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다 줬는데 받은 거 없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간혹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덤벼드는 아이들이 있죠. 뭐 화가 나서 하는 소리겠죠. 부모 마음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뭘 해줬냐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진 많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생명과 영혼과 진실함을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겁내야 될 것과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혹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죄를 거부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생의 참된 가치, 신앙인의 참된 가치를 좇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치 안 팔려 다니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은 세상 가치 기준 때문에 잘 살다가도 딴 사람 보면서 아이씨 나는 이러면서 가치가 빼앗기니까 감사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앙인임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여러 건 있었어요. 간혹 성도님들이 아유 장례식에 말해서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몸은 조금 더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셔서 천국 환송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을 부르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찬송 부르고, 이 예배당에서는 못 부르지만 거기 가서 부르는 그 찬송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어떤 부흥회보다도 영광스러운 부흥의 자리가 장례식 현장이에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의 가정이 탄생해서 저들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기쁜 날이에요. 환우를 신방해도 병중에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주고 돌아올 때 그 자리도 힘이 들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면서도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아이가 태어날 때도, 결혼할 때도, 장례식에도, 아플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도, 문을 닫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저런 거 바라는 게 아닌데, 당장 먹을 것 주고 당장 입을 것 줘야 되는데, 당장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다면 신앙의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잘 알고 싶으면 새가족반을 다시 가시고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전도폭발팀에 가서 복음이 무엇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 양육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 불신 세계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998년에 처음 나오고 2000년에 공식적으로 선포됐다고 하는데 이 긍정심리학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있는 뭐 우울증 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고 상담하고 그랬다면 이제 이 학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에게 좋은 덕목이 있다. 그래서 용서, 감사, 웃음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잘 덕목을 개발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 과학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서 실천해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것인데 그들이 가져간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분들이 이런 좋은 덕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를 쓴다고 한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들이 감사는 보이는 사람에게밖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어떤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일까? 노력하는 것이 참 가상하지만 참 안 됐다 생각도 듭니다. 실체도 대상도 없는데 과연 감사가 될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염려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를 고백할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일한 대로 싹을 받는 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한 보상이니까요. 일하지 않음에도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는 그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감사가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억지로 없는 제목 만들어서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염려거리가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또 가정, 부부관계, 또 재정적으로 사업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염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한다고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세 군데 같이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3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겨우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여러분 흐느끼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요, 손뼉치면서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큰 감사를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모든 쓸 것을,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쉬운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앞길 멀고 험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주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늘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뭔가 불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양반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내가 아는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 얼굴에 핀 웃음은 무엇이고 저 넉넉함은 무엇인가. 우리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쫙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간격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인도자시요 마지막 날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또 주변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애를 주시도록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너를 백합만도 입으시고 하찮은 점이를 가져가는 데게 가보시는데 당신의 영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복된 것들을 마음껏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해 오신 분들 가운데 문제거리를 염려들이 하시고, 이제 그 염려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돌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염려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원론을 극복하며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넉넉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하시면서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거리가 닥쳐 있고 주님 돌아가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아들 생명 값을 치루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올 때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염려거리가 아니라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상급받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문제에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와 장거리로 가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며 같이 감사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감사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